할렐루야, 맥체인 성경읽기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22일 창세기 23장, 마태복음 22장, 느헤미야 12장, 사도행전 22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장은 사라의 죽음보다 막벨라 굴의 매입을 더 중요하게 다루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헷 족속에게 매장지를 판매하라고 부탁합니다. 그 땅의 주인이었던 소알의 아들 에브론은 아브라함을 높이면서 필요하신 곳을 사용하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굳이 가격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헷 족속이 보는 앞에서 400세겔의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매입하며 사라를 묻습니다. 바로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가나안 땅의 최초로 아브라함의 법적 소유지가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18절 말씀이죠. 그러기에 가나안 땅은 비로소 값을 지불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수룹바벨 시대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성전 사역이 언약 공동체의 회복에 있어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성벽 봉헌식에도 레위인들이 동원됩니다. 감사 찬송하는 자의 무리를 크게 둘로 나누어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게 합니다. 이 봉헌식의 절정은 하나님의 전에서 두 무리의 찬양대가 만났을 때입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40절 말씀이 있죠.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거둬들이고 보관하도록 합니다. 느헤미야는 건물, 제도, 직분 등 모든 것을 성전 중심으로 맞추었습니다. 참된 개혁은 외형을 바꾸는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헤롯 성전 안에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처음으로 초청된 사람들은 탈락하고 두 번째로 초청된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첫 번째 사람들이 자신들임을 깨달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교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과 변론하여 승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점점 선명하게 드러내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더욱 완고해져 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시며 계속하여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참된 회개와 개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 부르심에 마음을 겸손히 하여 응답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유대인이었는지, 얼마나 기독교를 미워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 사역자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바울의 고백을 듣자 유대인들이 발악을 합니다. 완고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난리를 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때처럼 청함을 받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때처럼 우리를 은혜의 복음으로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에 우리는 둘 중 하나로만 반응합니다. 완고함과 고집으로 버티는 것, 아니면 기쁨으로 응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이에요. 오늘 그 청함의 인생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